민수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질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질문이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또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느 때까지 참으랴?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나오는 이 질문들, 질책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점과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정확히 말하면 38년간을 방황하게 된 그 사건, 결정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그 광야, 시내산에 도착해서 머무는 동안에 율법 그 10계명을 받고 또 성막을 지었죠. 그렇게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성막에서 세워놓은 성막에서 이 구름 기둥, 떠오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행군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인도한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무르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 바란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바란 광야, 정확히 말하면 가데스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지요. 이 땅은요, 가나안 땅 남쪽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12정탐꾼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요. 정탐꾼들이 네겝으로 해서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강한지 아니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아닌지, 나무가 있는지 다 탐지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였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이 이 바란 광야 가데스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그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그 두 사람이 막대기에 그 포도송이를 이렇게 꿰고 왔다 그러니까 아주 큼지막한 포도송이였겠죠.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무화과와 송류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설명을 듣고 또 그 열매를 보면서 아주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보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앞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의 거주민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세워놓은 성읍은 너무 크고 견고합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거인족 속 안악자손들까지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땅이 좋은데 거주민과 성읍과 어마어마하게 강한 그런 이 안악자손까지 보고를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 갈렙이 일어나서, 정탐꾼 중 하나였던 갈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용히 시키면서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마치자 다른 정탐꾼들이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도 그 백성을 쳐서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보다 너무 세고 크고 성읍도 견고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했습니다. 13장 3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회중이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저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테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이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낙심, 또 절망, 원망, 이것을 본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께 엎드리죠.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통분하여 옷을 찢으면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이죠.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설득을 합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또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회중은 누구 말을 듣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말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 말을 들은 이 온 회중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참 무섭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 오늘 나오는 그 질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하나님의 이 질문이요 반문이면서 질책이 담겨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들은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회중은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취해야 하는지 마는지 이거 생각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될 거라는 결론이 내려니까 그렇게 된 것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이러고 있는 거지 꼭 하나님을 멸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말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언급도 없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니까 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모든 생각에서, 그리고 모든 논의에서 빼놓은 채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냐 지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생각과 논의에서 빼놓고 있다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러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집안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집안의 문제를 놓고 부모님께 말씀 한번 안 드리고, 부모님께 상의 한번 안 해보고, 그냥 내 스스로 아니면 우리끼리, 자녀들끼리 그냥 결정해 버렸다면, 이거 부모님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 마음에 이 아들, 딸들이, 자녀들이 날 무시했다는 그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시했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건 무시 정도가 아니라 날 멸시하는구나, 멸시당하며 산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해 버린다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멸시감, 모멸감 같은 거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 땅이 좋지만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인족 안악자손까지 살고 있다라는 보고를 듣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올라갔다가는 우리나 우리의 처자나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정반대의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을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갈렙의 생각, 갈렙의 그 계산, 갈렙의 판단에는요,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보이시죠? 이 차이점 보이시죠?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특별히 두렵고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기대하면요, 어떠한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상황 또 저런 상황, 어려운 일들 속에서 재보고 따지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속상하고 절망스럽고 울며 불며 누군가 원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너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전 그런 적 없어요.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냥 정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거나, 너무 화나고 원망스러우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안 믿고 살았을 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라고 한 것뿐이지, 제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고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라는 뜻이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조그만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비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차라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요 결국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증거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증거, 뭐 절망이나 비관이나 원망 같은 것, 이런 것 없으신가요? 자, 여기 몇 가지 더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요,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정탐꾼을 올려보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탐해 오라 그러셨지, 가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져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요, 이 사실이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올려보낸 그 이유가 어떻게 설명되냐면, 그 땅을 정탐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를 알려고 보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할지를 알아오려고 한 것인데, 이 정탐꾼들이요 돌아와서 주제넘게도 하는 말이 이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논의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그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한다는 거죠. 게다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이렇게 전염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란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뭔가를 이렇게 생일 선물로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좀 비싼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거 사줄 돈도 없으면서 왜 그런 얘기해? 라고 얘기했다면요, 일종의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럴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신 겁니다. 주실 거라고 하셨으면 주신 거예요. 그 약속과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게다가 신명기 1장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는지를 좀 명확하게 지적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신명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단순히 속상해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약속하신 땅을 취하라고 하셨는데도 그걸 원하지 않았고 명령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래서 멸하게 하신다 라고까지 오해했으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라고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지 아주 분명해지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이어지는 질문을 보세요.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까 처음에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물으셨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그런 기적의 연속이 되는 그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모든 경험들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 지금까지 역사하신 대로 그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서 올라갔다면, 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과 공급하심,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아올 수가 없었을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이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빼놓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로, 가능성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차이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렇게 이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다른 정탐꾼들은요, 그 거인들이 보였겠지만 또 아낙 족속이 보였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그 거인들이, 그 아낙 자손이 우리의 밥으로, 먹이로 보이게 됐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 거인 아낙 자손과 싸울 만한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이즈만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들어보세요.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슬플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채워질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궁핍할 때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할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관찰할 기회입니다. 어둠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의 광명을 기대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기회로 그 문제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하실 때, 물어보실 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이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러왔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 또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그 이적과 기적들, 그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낙심하고 비관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요. 습관처럼 보이는 낙심과 비관과 원망하는 이 모습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나로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형편들을 만날 때마다 이건 나로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이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낙심하고 또 비관하고 또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죠.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우리를 아느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한 번도 선하지 않은 적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번에도, 이 일에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